2022년 11월 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모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법궤와 속죄소를 만들 것을 명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설병을 놓을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설병을 놓을 상 역시 법궤와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싸고 금테를 두르며 금고리와 금으로 싼 채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여기에 진설병을 담는 대접과 숟가락, 그리고 향유를 담은 병과 포도주를 담는 잔을 순금으로 만들어 진설병과 함께 놓아야 했습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힘판이므로 면전에 놓인 떡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한 떡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규례에서는 이 진설병을 2줄로 6개씩 12개를 늘어 놓으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두게 될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진설병을 이렇게 진열하는 이 상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 것을 명하시죠. 역시 순금과 밑판과 줄기와 역시 순금으로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한 뒤 맨 중앙의 가지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뤄서 3개씩 가지를 나오게 하고 각기 가지에는 살구꽃 모양 3개를 장식하게 하시죠. 또한 각기 가지와 줄기와 연결된 부위 역시 꽃받침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줄기와 가지 맨 위에는 등잔을 두어 불을 밝히도록 하셨죠. 이렇게 밝히는 불은 모두 7개가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계시록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 것을 명하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질 등잔대와 그 부속품은 금 한 달란트, 그러니까 약 42kg 정도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이렇게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러한 형상으로 등잔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서 살구꽃은 우리가 아는 살구꽃이 아닌 아몬드꽃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 하며 이 말 안에는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꽃을 부활과 소망, 각성과 보호를 상징하는 꽃으로 여기고 있죠. 참고로 이 등잔대의 모양은 이스라엘의 국장, 그러니까 국가의 인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늘 내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를 보면 진설병은 12개가 놓이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노동하여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설병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 진설병을 우리가 바칠 의의 열매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의의 열매, 곧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심고 가꾸고 거둔 의의 열매를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심고 가꾸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의의 열매로 드리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 시간의 묵상이 되면 좋겠네요. 더 나아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등잔대를 만들 것을 요구하시죠. 줄기와 가지 6, 총 7개의 등잔을 만들어 불을 밝힐 것을 명하십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 7등잔대는 7촛대, 곧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하죠. 또한 등잔대를 장식하는 살구꽃 역시 깨우는 자, 지키는 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금으로 자신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드러내시고 등잔대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으로 우리를 밝히시고 지키심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은 밤마다 등잔대에 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또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밝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지키도록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밝혀 주어야 하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명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깨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보호하심을 힘입어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설병과 등잔대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드릴 의의 열매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빛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이 우리에게 임함을 신뢰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위한 의의 삶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빛으로 의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